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클린입니다. 제가 한 몇 달간을 동부를 여행하면서 선교를 하느라고 이 말씀 묵상을 불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논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어떤 사람에게 충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설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편가르기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냐 가이사를 섬기는 게 낫냐 이렇게 분리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세 군데 냈어요. 종교세를 기본적으로 냈고 로마,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연방세죠. 이 전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가이사에게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들였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군대를 유지했고, 그 다음에 지방 영주들에게도 세금을 냈는데 헤롯에게도 세금을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중들은 30%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됐어요. 11조를 세 군데 드렸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쪼들렸겠죠. 자, 거기에다가 헤롯을 지지하는 무리는 가이사를 더 많이 반대했겠죠. 지역의 어떤 그 권리를 더 추구했던 사람들이 헤롯 땅 사람들이었어요. 헤롯과 함께 지역의 권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땅도 아이러니가 있는데, 모순점이 있는데, 로마에게 잘못 보이면은 또 자기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민중들을 잘못 다스리면 또 로마에게서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요. 민중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면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또 로마의 세력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로마와 관계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화들에서 보면은 헤롯이 굉장히 중간에서 이 나라를 이끈 데는 자신의 가족의 권리가 큰데 로마가 한 게 뭐 있냐? 근데 로마한테도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야 되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헤롯 땅의 마인드는 가이사에 대해서, 가이사의 지배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보수주의자들로서 당연히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은 약간 가이사의 지배를 받기를 싫어했다. 그 부분이죠.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둘을 뽑아서 예수님을 책잡으러 보낸 겁니다. 여기서 책잡는 건 종교적인 이슈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슈로 끌어들여서 한쪽을 편들면 한쪽이 곤란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덫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질문에 보면 14절에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듣기 좋은 듯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이방인이라고 내치지 않고 정치인이라고 거부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또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주는 거 보니까 우리가 요 몇 가지 질문을 하면 당신이 뭔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교묘하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이런 분이 맞죠. 예수님은 어느 정치라고 편들거나 좌파나 우파나 그죠? 하위 계층이나 상위 계층 어느 편을 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 모두를 구원하기 온 분이기 때문에 한 정치적인 당파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한쪽만 지지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정치적인 색깔로 끌어들여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죠. 예수님은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위한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도 구원해 주셨고 그들도 사랑하셔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걸 대충 알고 그 부분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나와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칭찬 비슷한 어떤 이 입에 발린 소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주 민감하고 이 까다로운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던졌습니다. 이 질문한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겠죠.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준비가 딱 돼 있습니다. 헤롯 땅 이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을 뜯어먹듯이 달라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자 그랬으면 여기는 지금 로마법에 완전히 걸리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의 편을 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프레임에 그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딱 왔는데 예수님은 정말 유유하게 이 프레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면 된다. 네. 이 사람들이 생각한 논리는 정치는 싸움이고 파당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면 된다. 그 둘 사이에 무조건적인 갈등이나 분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싸움을 위한 싸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이 얘기를 오늘날로 좀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싸우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서로 종교적 색깔이 다르다고 우리는 굉장히 싸우죠. 어떨 때는 죽일 듯이 덤벼듭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길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편가르기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통해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오셨죠. 물론 그 진리의 발현은 거짓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자유케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증오감이나 어떤 당파심에 사람이 다시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나 진리라는 이름으로, 가죽으로 그 안에 자신의 이기적인 속셈을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나쁜 짓입니다. 그런 일종의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비화됩니다. 어떤 파당에 들어가서 움직인다고요.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특정 정파를 만들거나 지지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상대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없애달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매우 위험한 사상인 거죠.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셨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그걸 초월하면서도 포괄하는 그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사실 세상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상적으로 기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봤을 땐 파당이나 편은 없습니다. 도움을 이미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혹은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정도가 있을 뿐이죠. 서로 적의를 가지고 싸워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지금 이 나라는 어떤 체계 안에 있지? 화폐는 뭘로 쓰지? 가이사의 화폐를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가이사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어떤 경제 시스템은 가이사의 것이잖아요. 그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는 거하고 갈라지는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 교훈을 주신 건데요. 종교는 당파심이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분쟁을 조정한다. 그건 매우 진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혹은 그것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포괄하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고 얘기했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둘 다 진리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사실은 거듭납니다. 그것이 로마라고 하는 현실 체계를 부정하거나 거기서 독립되거나 거기서 우리가 모든 책임에서 면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둘은 양립할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예수님의 대답에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헤롯 당파이긴 했지만 나머지 나머지 세력에 대해서는 같은 편이 아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뜻대로 산다면 바리새인 우리처럼 살아야지. 헤롯 당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처럼 나라를 위해서, 유대민족을 위해서 헤롯을 옹립해서 독립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사나 로마에 부역한 사람들은 또 다 죄인들이나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분별을 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만은 당파를 짓고 분쟁을 일으키고 증오심을 작동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이 증오나 당파심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그것이 사랑과 온유와 자비로 끝나는지 그걸 보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종교성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가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담겨있는 새로운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특정 정파에 지지되거나 또 그럼으로써 분쟁, 또 분란, 혹시 증오심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참된 종교, 신앙은 사랑과 자비와 화평으로 결론이 내어지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저희가 싸우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